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발걸음 죄 전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새날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늘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백성들 마음에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죄 백성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의와 공의가 온 세상에 넘쳐나서 아픈 곳 없도록 도와주시고 전쟁터 없어지도록 하나님 종식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셔서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죄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큰 유익 남겨드리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땅끝에 나가 귀한 사명 감당하는 참으로 수고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늘 그 마음에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생각에 온통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38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대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만 발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네가 알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그의 양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깊이 참으심이 형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은 이방인인 이유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또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날이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이스라엘만 선택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선민의식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생각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민의식이 강하니까 그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서 나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갖다가 항상 인도해 주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그렇게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대인처럼 그렇게 그런 생각이 아주 깊으면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방법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더 열심히 살고 또 좀 더 세상 속에서 큰 일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숫자는 적어도 뉴욕이나 온 세상에 노벨 평화상,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유대인들이 제일 많고 무슨 변호사도 유대인이 최고고 의사도 유대인이 최고고 연예인들도 유대인이 엄청 많고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 우리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아마도 나는 선민의식,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따라서 우리 유대인은 뭐든지 잘하고 어디 있어든지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아마 유대인들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유대인보다 더 많은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뉴욕만 해도 유대인보다 많은 그런 민족들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은 유대인은 그 영향력을 엄청 끼쳐갖고서 무슨 유대인 빨간 글씨 있는 유대인 달력은 뉴욕 시내가 다 쉬고 학생들이 다 학교를 안 가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선민의식이야. 마찬가지로 자녀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엄청 사랑하는데 이런 마음이 확고하게 든다면 그 자녀는 삐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삐뚤어지려고 해도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을 엄청 받는 사람인데 내가 삐뚤어지면 우리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겠어.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물론 뭐 조금은 삐딱하게 걸어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제 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리송하면 내가 부모가 날 사랑하는지 난 살짝 버린 자식인가 뭐 이런 식으로 부모의 사랑이 의심스러우면 자식도 아무래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잘못된 길인 줄도 알면서도 걸어가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희미하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 그러나 강하면 하나님의 선민의식 나는 분명히 100%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만세전에 나를 예비해 주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난 이어져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무래도 뭔가 행동을 할 때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욕먹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지. 이게 선민의식이야. 선민의식. 그리고 선민의식의 어떤 특효라고 어떤 유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유대인이 원래는 선민의식을 가지면 안 되고 크리스찬이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독생자의 아들의 보혈의 공로로 그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선민의식을 가져야만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성도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셔 아주 그냥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는데 내가 그 보혈의 공로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마치 부모님 사랑 때문에라도 곁길로 못 가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이 참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기에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어떤 행동을 하려다가도 주춤거리고 또 세상 속에서 때때로는 정신없이 세상 사람하고 슬그머니 섞일려다가도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면서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이게 선민의식의 유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은 선민의식의 유익이 아니라 선민의식의 병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야. 유대인.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용 중에서 유대인을 표현하는 표현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남을 갖다가 정죄하는 사람, 이런 표현으로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 중에 아주 정통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잘 압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만 선민의식이 강한 반면에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인들이나 뭐 그 외의 사람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건 짐승이에요. 짐승. 사람이라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상냥하게, 뭐 지금은 다 그런 게 없어졌겠지만은 예전에 유대인들하고 어떤 유대인 할아버지하고 잠시 이렇게 친분을 가진 적이 있는데, 이 할아버지는 자기는 자기 음식을 자기가 원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이거 나이 많은 할머니가 만든 쿠키인데 한번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나는 이런 걸 먹고 평생을 살았어. 그러면서 남 주는데, 남이 만든 음식은요 코셔가 아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그건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고 안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절대 안 먹습니다. 제 아무리 뭐 물론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생각이 꽉 박혀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이구, 저 인생은 왜 저렇게 살아. 근데 언제 심했느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은 무지 못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한테 복음, 하나님의 귀한 걸 갖다 줘. 저 사람들이 돼지한테 진주를 갖다 주지. 저 사람들이 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이방인들을 갖다가 이제 막 판단하는 거야. 뭐도 안 되고. 이방인들이 유대인 볼 때 이상한 행동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볼 때 유대인도 이상하게 보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서로 어떤 문화가 다르고 어떤 미풍 양속이 달라요. 풍속이 달라요. 근데 그 다른 풍속을 유대인들은 죄라고 여기는 거야. 죄라고. 자기들의 다른 풍속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고, 이방인들의 풍속은 죄예요. 그러니까 판단할 때 자기들의 눈에서만 남을 판단하는 거야. 무릇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정죄하시리라. 남 판단하면 판단하는 만큼 엄청 그냥 아주 정확하게 삐뚤어지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맨날 우상 섬기느라고 그냥 정신없이 살면서 다른 이방인들한테는 막 다른 신 섬기고 있다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저런 이방인들한테 전해. 그래갖고 사도 바울도 욕하지만 이방인도 욕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아, 하나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 믿지? 그 믿는 대로 믿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너에게도 그대로 임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어떻게 멸시하느냐? 이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인자하심이, 그리고 용서하심이 그게 풍성한데 그걸 갖다가 멸시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진멸도 안 당하고 이렇게 살아.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멸시하는 그 진멸하지 않는 게 아니라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은 그 마음에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회개케 하는데 그거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멸망당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따라, 네 마음을 따라, 그런 마음, 남을 판단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 머리에 쌓는도다. 네게 쌓는도다. 사실은 어디에다가 쌓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에다 쌉니다. 우리는 머리에다 옛날에는 물건 그 시장의 아주머니들이 그냥 하늘까지 높이 쌓아갖고서 중심을 잡고 걸어다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리에 뭘 지고 다니, 물동이를 지고 다니는데 네게 진노를 쌓는구나 라는 표현이 머리에 진노를 쌓는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진노를 쌓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그 사람들을 용서치 아니하리라. 두 번째, 오늘 읽은 파트가 3개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첫 번째는 판단이야.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그냥 너 사는 대로 살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살아가게 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마음이야. 네 눈으로 네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방인들 판단하지 마. 그렇게 자꾸 판단하면 너는 결국 네 머리에 진노를 쌓는 꼴이 돼.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이제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표현은 어떤 사람들을 외모로 10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이방인 유대인에게나 그리고 다음으로 헬라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똑같은 거야. 이퀄이야. 유대인에게 1등이 유대인에게, 그리고 세컨드로 헬라인에게 이렇게 안 하고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같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 더 많이 사랑하시고 헬라인이라고 해서 덜 사랑하고, 유대인은 좀 봐주고 헬라인은 엄격한 잣대를 갖다 들이대고, 이런 하나님 아니다라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자기가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믿게 하려는 마음이 사도 바울은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바울의 원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놈 선민의식이야. 우리만 믿는 사람이야. 우리만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이게, 근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말해도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요 모세 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도 아브라함 때부터 살았어요. 2000년 동안.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변하겠어요? 선민의식,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는. 아무리 로마 군인이 유대를 점령해 갖고 유대를 그 자기 마음대로 막 다스려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로마인들은 개하고 돼지하고 똑같은 존재야.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유대인들 재판 그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총독 집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때도 예수님만 등 밀어서 빌라도 총독 집에다 쏙 집어넣고 자기들은 대문 밖에 이렇게 서갖고서 하인이 들락거리면서 빌라도하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까지도, 유대인 크리스찬까지도 이방인한테는 복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데 이방인한테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한 사람아, 그 판단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다. 두 번째,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좀 미리 가산점을 얻어갖고 30점 이렇게 주지 않고 모든 사람 다 제로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 11절에서 16절까지는 뭐냐 하면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잊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대로 망하리라. 이거 이 말 왜 나왔느냐? 유대인들이 뭐 판단하는 사람아 너 진노 쌓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행한 대로 보응해.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한테 말하면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잠깐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율법이 많아 갖고서요 그거 지키느라고 우리는 어차피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들은 율법도 없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2000년 전서부터 액츄얼리 모세가 오신 1500년 전서부터 우리한테는 율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 갖다가 잘 지키면서 뭐 할례도 받고 뭐 할 때는 어떻게 하고 614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런 율법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은 사실 이건 좀 대답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 법조항이 많아 갖고서 그 법을 지키면서 크리스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면은 아무래도 세상에 속해서 살더라도 조금은 낫지요. 그 조금이 아니라 많이 낫지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훌륭하게 살아도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이러면 되고 어쩌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회 사람보다 더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은 교회에 대해서 기대가 많기 때문에 교회가 실망하면 자기 마음도 슬퍼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는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 기대가 깨지니까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바울한테 우리는 율법을 이만큼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취급해? 그럼 그 사람들도 우리 율법 다 지키라 그래.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들 똑같이 봐줄게. 이거가 이방인들이 허구한 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회에 가갖고, 예루살렘 공회에 가갖고 이방인들한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왜 자꾸 이방인들한테까지 율법 614개를 갖다가, 하나님이 언제 율법 지켜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율법은 몽학선생 같아서 우리 인생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면서 고통 중에 빠지게 되는 안 되는 걸 깨닫게 해주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는 선생님과도 같은 그런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모자란 부분을,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자람을 예수로 채워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이거가 사도 바울이 이방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아주 오리지널 그런 화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세 번째는 심판이야. 뭐냐? 율법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은 안 망하는 줄 아느냐? 그거 아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안 지켜서 율법으로 망하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거야. 그럼 율법 없어서 망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러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데요. 바로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깃들어 있어. 그게 자연계시야. 강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연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깃들어져 있어.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 속에는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보다 더 무섭게 하나님 알만한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고, 율법이 있이 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리라. 그거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면은 율법 있다고 해서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했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예수님이 율법 있는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심판하고 율법으로 심판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계시 양심의 법으로 심판하느니라. 이게 바울이 이방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똑같은 걸 주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은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 판단하는 그것으로 우리도 판단을 받게 되는 거고, 또 예수께서 은밀히 심판하신 그날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받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서나 무엇하든지 혼자 있든 아니면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있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성도의 모습이죠. 아무쪼록 오늘도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진짜 선민입니다. 오늘도 이 선민의식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